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악해져 가는 것입니까? 왜 악해져 가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처제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복역 중인 그 이춘재라는 사람, 자기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을 포함해서 14건의 살인 사건과 30사건의 간강 및 강간 미수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자백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최후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이 되겠지만은 현재 살인으로 복역하고 있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숨 쉬는 것 빼놓고는 죄 짓는 것밖에는 없는, 그 죄도 잔인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죄들을 저질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날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 그 A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살 난 아들을 그 3살 때부터 폭행해가지고 도무지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따로 분리해서 다른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그 사람은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사실은 징역형에 처해야 되지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게 좀 자기를 다스리는 기간을 주었는데도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온 날부터 폭행을 시작해가지고 묶어놓은 채로 거의 며칠 동안 폭행을 계속해서 손발을 묶어놓고 목검으로 때리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그 주간지 단독 보도에 영국의 20대의 리아라는 여성이 있는데 성적인 순결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유명한 그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성 순결을 경매에 붙여가지고 영국의 보수당 50대 남성이 130만 파운드, 하나로 19억 2,500만 원에 낙찰이 됐대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첫날 밤을 산 그 정치인과 지금 그 첫날 밤을 갖기 전에
사전의 만남을 가지고 있고 성매매가 금지된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만나 이 약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한 이유는 나만의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고 또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녀성을 팔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런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고 싶었고,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죠. 서울에 진입해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영국도 그런 모양이죠. 영국 런던에 더 가까이 다가가 살고 싶었고 집세와 관련한 경제적인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다. 또 가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첫 경험을 산 정치인은 매우 젠틀맨이었고 유식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힘을 가진 남성과 만나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도 나의 계획을 알고 날 지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악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세상이 이토록 악해져 가느냐면 6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욕망은 식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핵분열을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욕망에 욕망을 더하면서 욕망이 계속해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디도에게 바울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각색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몰아내고, 그리고 더 강력한 자극과 더 강력한 범죄. 그래서 처음에 죄질 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나중에는 죽이면서 희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죽이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도 죽이고 20명도 죽이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앞도 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경사를 내려오는 고장난 수십 톤 되는 덤프트럭과 같이 계속해서 욕망이 번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 속에는 이런 욕망이 요동치고 있을까요? 욕망은 어디로서 온 것일까요? 이 욕망은 건전한 것일까요? 이 욕망은 선한 것일까요? 이 욕망은 아름다운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창조자에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자기의 그런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쳐가게 됩니다. 마귀라는 것이 어디 공동묘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영으로서, 영은 자유함들이, 영은 돌아다니는데 장애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은 사람들 속에, 정치 집단 속에, 어떤 학자 집단 속에, 또는 어떤 문화 집단 속에, 이런 속에 싹 스며 들어가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정당화하고 불의한 일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죄를 의논하고 타락을 격려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으로 우리가 전락해 오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왜 이토록 우리가 악해져만 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욕망이 식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욕망을 부추기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계속해서 문화나 정치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양심 없이 죄를 짓도록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사적이더라. 그 사람이 20억 주고 여자의 순결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입니까? 인간은 죄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피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아담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권면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대로 피만이 죄를 속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15세기부터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신이 우리를 간섭할 필요가 없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건전한 생각과 이성을 가졌으니 인간이 서로 의논하고 우리가 논의하면 유토피아, 천국과 같은 이런 이 지상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성이 신이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 이성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인간 중심의 이 세상이 되게 되고 과학 중심의 세상이 되게 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인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인간 이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념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달려오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직 인간을 하나님 삼아서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난 결과가 어떤 거냐면 1900년 초에 계속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나요?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 같은 경우에 보면 물이 나오는 그곳으로, 수도꼭지 이런 곳으로
독가스를 뿜어 넣어가지고 800만 명을 무참하게 죽이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731 부대라고 하는 일본의 그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근데 이게 이 무기가 독무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생체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포로 잡아온 사람들 몽땅 갖다 놨다 생 사람을 거기서 절개해가지고, 죽은 사람 아니고 뭐 병균을 주입해 본다든지, 다 이런 처참한 일들이 20세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의논해 가면 이 세상이 새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사람이 간과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선한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통제불능의 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위험한 사회라고, 위험한 사회라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무기를 개발하잖아요. 무기도 개발하고 막 이런 것도 개발하면 잘못 쓰지 않도록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개발한 그런 독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전기 발전이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우리가 지금도 다 방사선으로 이렇게 CT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데만 쓰고 나쁜 데 쓰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발한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순도를 높여가지고 여기 지금 김정은이랑 핵무기를 뭐 30개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 할 것도 없습니다. 쏘면 우리는 끝이에요. 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이런 거 여러분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근데 여기 또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미친놈을 누가 통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도 못 해보는 김정은. 그러니까 위험한 사회라는 거예요. 온갖 세상을 파멸시킬 만한 그런 엄청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경제 제재를 하고 해봐야 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쏘라우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시대,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다 지금 평균 학력이 고졸 이상, 다 대졸들이에요. 아주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대학이라는 것이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 사회는 자신의 마음 하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적은 공동체 하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회 하나를 조절하지 못한 채 그렇게 수천만 명이 죽거나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낯을 안 붉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정범들을 잡아가지고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독일의 이 독가스 같은 거 집어넣은 사람들 있잖아요. 재판하면서 놀랬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가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가스 주입하고 그 안에서는 사람이 아비 규환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독가스 주입해 놓고 마치 어디 가서 청소하고 온 것처럼 집에 가서 애들하고 아빠 왔어, 애야 아빠 왔네, 아이고 잘 있었어, 우리 새끼 잘 있었지, 여보 어떻게 밥 됐어, 그렇게 하고 그냥 또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또 그 독가스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수백만 명이 여러분 죽어가는, 그걸 그냥 그렇게
미친 사람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고 무슨 뿔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의 역사가 점점 강력해져서 최고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에 달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게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때를 알고 있어요. 영들이 훨씬 우리보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두려운 세상이 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통제 자체가 불가능. 대한민국도 통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통제가 가능할까요? 이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나요? 어떤 공무원 사회, 그 사회적 정당성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어떤 국가도,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어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이토록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욕망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채 그 죄로 인하여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거룩한 목표와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인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사람은 왜 지음받았으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폐지해서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신에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인간은 인간 자체로 고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가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는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뭐가 되고 싶느냐라는 말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냐라는 말이지만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나는 10년 뒤에 50년 뒤에 죽음 앞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고민해 보시나요? 고민해 보셨나요? 아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민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고민할까요? 나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 그런 고민을 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해서 거룩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서 10계명을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읽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기준이 없는 그런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가치 있는 삶에 대하여, 창조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은 지으셨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말해요.
그러나 나는 왜 지으셨는지, 그 창조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인데,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내 편이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막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대로 침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공동의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저게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요. 내 편 아니면 너는 무조건 빨갱이고, 너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 너는 무조건 이 꼴통이고, 너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걸 제노사이드라고 한대요.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편에 따라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이 지주들이 있었던 그런 집에 머슴도 살고 그랬던 사람들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군의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리 남한 사람들끼리 죽인 사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구례 사람인데, 구례에서 태어나고 곡성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요 말단 공무원이셔서, 구급 공무원이셔서 제가 2살 때까지는 구례에 살았는데, 구례 지리산이 빨치산들이 많아.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태백산맥에도 보면 이런 낮에는 군인과 경찰이, 밤에는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가요, 중앙국민학교, 저희가 구례 중앙국민학교 뒤편에 살았는데 그 중앙국민학교에서 날마다 처형하는, 밤에는 북한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낮에 군인들에게 협조하거나 경찰들에게 협조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축구 골대 같은 데다가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막 잔인하게 죽이는, 낮이 되면 다시 경찰들이 찾아와가지고 밤에 무장공비들한테 곡식 주거나 이런 사람들 다 또 잡아가지고 또 죽이고, 그래서 날마다 처참한, 학교 공부를 배우는 운동장이 아니라 인간을 잔인하게 이념에 의해서 학살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표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초점이 있나요? 목표가 있나요? 바울사도는 내가 방향 없이 뺑뺑이를 도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되는데 무슨 이런 더듬이 있는 이런 귀뚜라미나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끊어놓으면 또 못 찾고 뺑뺑이 돌고 막 개미 같은 것도, 그런데 그것도 죄인이죠. 예. 그런 것처럼 갈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나이만 들어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산사태의 비의 피해가, 비로 인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죠. 다 쓸려가고, 어떤 동네는 뭐 한 80여 호 된 데가 다 완전히 거의 지붕 밑에까지 흙이 다 차서 사라지는, 어디는 또 산골짜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일가족이 다 매몰되는 이런 아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걸 쓸고 가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점점 악해지는 악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서 우리도 그 일원이 돼서 쓸려가도록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성도 여러분,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점점 악한 인간이 되어가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욕구치는 솟구치는 욕망에게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솟구칠 때 그에게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가보시면 다시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욕심에 뭐 하는 바가 된다는 겁니까? 끌리는 바가 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죄와 어둠의 욕망이라는 게, 욕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끌어당겨요. 정말 라면은 언제 잘 먹고 싶습니까? 배고플 때가 아니고 옆집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우리 집으로 넘어올 때. 언제 여러분 이런 족발이나 이런 것이 막 여러분 안에서 막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방송에서 누가 족발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끌어당기잖아요. 냄새가 우리를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욕망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울렁울렁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욕망으로 우리를 끌어가지고 우리로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인격에 그가 권력을 가지고 나를 종으로 삼아서 이리저리 죄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때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각오를, 그 핍박이라는 게 외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으려고도 작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부적으로 그것을 끊어냄으로써 치러야 될 대가들을 치르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솟구치는 욕망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힘을 실어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힘을 실어주죠. 왜냐하면 나쁜 잡지를 자꾸 보잖아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런 클럽 같은 데 자꾸 가잖아요. 그런 곳에 자꾸만 가서 여러분의 솟구치는 여러 가지 욕망에 자꾸 해주거든요. 홈쇼핑 채널을 자꾸 돌리시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세일 전단지를 자꾸 뜯어다가 연구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욕망으로 끌려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늘 도리어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자주 나오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분 앞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악을 더해가는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14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쓸려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돼요. 지금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작가예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유발 하랄이가 하는 이야기가 점점 시대가 바뀐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호모, 사람이라는 뜻인데 호모 데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신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들의 시대, 수천 년 동안 신들의 시대가 됐지만 그 다음에는 신과 인간이 경쟁하는 시대처럼 공존하는 시대처럼 됐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신을 대신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대신하는데 그 사람들의 정보가 이제 신을 대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의문이 생기면 옛날에는 목사님에게 물어보거나 성경을 읽어보거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그러나 지금은 근데 인간이 신이 되는데 그 신의 종교를 데이터 종교라고 유발 할라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 종교. 그게 뭐냐면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해답을 제시하는데 뭘로 해답을 제시한다는 겁니까? 데이터로, 자료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포털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보면 뭐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하요?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성경을 볼 필요가 있나요? 영적인 선배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옛날만큼 권위가 없어요. 다 시어머니가 음식의 비밀이나 아이 양육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움켜쥐면서 어머니 해야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그 권위가 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는 그걸 쳐오면 되니까 시어머니가 필요 없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사는데 그런 세상에 살면 우리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속에 뭐가 섞여 있느냐면 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도들도 성경을 싫어합니다. 목사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성질 낼 때? 아니요. 웃는 얼굴로 집사님 성경 공부하실까요? 막 공포스러운 거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들으려고 발버둥을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는데 이제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삶으로 나와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말씀을 벗어나 버립니다. 이 시대 지금 교회는 말씀으로 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은 뭐라고 원칙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고민하는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쓸려서 끝장이 난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2절부터 쭉 6절까지 여러 이야기를 해준 것은 시대가 그와 같이 될 때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을 해야 되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이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솟구치는 정욕으로 역사하는 옛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버렸던 하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분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가 처음에 말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다시 한번 거듭난 여러분들의 속사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